3장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말 외우고 응답받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3장 1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지혜로 인도받는 성전이다.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전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우리 말씀 이후에 교회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도록 오늘 기도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입니다. 이 본문의 이 3장은 이 고린도 전체에 있는 그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 배경이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능력이 많다 보니 말씀보다 능력,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그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혜, 이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당을 짓고 분열하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3장에 보면은 너희가 갑자기 팔을 나누구나, 분파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젖먹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닌가. 사람을 따라서 계속 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 바울이 행하는 일들, 그것 따라서 내가 정말 교회에 다닌다 라고 말하고요.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아볼로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또 헬라 철학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설교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지혜롭고 뭐 그 모든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너무나 귀한 지혜 있는 말인데, 그래서 나는 아볼로 따라서 살고 싶다. 어떤 분들은 아니 정통성에 따져서는 게바를 따라야지, 베드로를 따라야지. 예수께서 베드로라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베드로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교회의 정통, 전통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분파가 나뉘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아볼로의 지혜냐, 나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느냐, 계속 묻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지금 이 뉴욕과 뉴저지를 정말 계속 주름 잡고 있는 능력과 실력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평생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따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 실력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파가 나뉩니다. 현대시대이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이런 능력과 실력 따라서 파가 나눠지고 그리고 싸우는 일들이 보이지 않게 있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개인의 성과, 그리고 개인의 학벌,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자꾸만 여기는 분위기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이 좋은 분, 헌금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분. 사실은 많이 할 만큼 희생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진짜 필요하지요. 믿음이 수반돼야 됩니다. 헌신 많이 하는 만큼 믿음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했던 성과 중심으로 하게 되는 현대 시대, 우리가 많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경각심을 느끼기도 했지요. 많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교인들이 오는 이 모든 곳에 시설들이 정말 좋아야 그래 교인들 올 수 있다.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떤 성과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 인원, 헌금 액수, 그다음에 소그룹 이렇게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중직자의 실력을 자꾸만 이렇게 판가름하는 거, 이것도 성과 중심이지요. 실력, 능력 이것 따라서 하다 보니까 팔을 나눕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진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나의 말의 지혜에, 아니면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복음, 오직 복음보다는 그 지혜, 그 다음에 능력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으로 주신 거룩보다는 지혜, 능력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입니다만 우리가 가끔씩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목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모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권사님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로님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지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기는 더 큰 능력이 있다. 능력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에게 주는 능력이 아닌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배경, 세상의 배경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건진받을 때, 세상의 영향이어서 건진받을 때, 그때 세상보다 더 강한 경제의 힘으로 건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강한 실력의 힘과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 뛰어난 통찰력, 경제적 통찰력, 철학적 통찰력, 삶을 좀 지혜롭게 사는 그런 통찰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보다 더 큰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더 멀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길을 내시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우리 영을 깨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구원이지요. 우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우리의 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터를 닦았습니다. 그 터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떨면서 지혜로운 말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쉽게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라고 했지요. 이 터를 닦아 두었습니다. 이 터를 닦고 난 이후에 바울, 아폴로도 오고 게바도 오고 수많은 다양한, 우리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말, 지혜와 다양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니까요. 이 복음의 근원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게 했는데, 그래서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양한 일들이 세워졌으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지만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속에서 오직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가졌던 우리의 다양한 실력, 다양한 지혜, 다양한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하는 방향들, 이런 것을 복음 아닌 방향으로 세울까를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오직 복음,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다양한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지혜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가정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지 못합니다. 잠시는 도웁니다만 절대로 살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우리 현장은, 우리 지방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근원적으로 묶여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깊이 그 속에 지금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죽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죽어 있는 것을 속에서 죄와 저주는 끊임없이 합니다. 죽어 있는 말들, 죽어 있는 생각으로 고통받고 죽어 있는 상처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그 속에서 거짓말로 더 죽어 있도록 만들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니면 죽어 있는 사람들만 기쁘게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쉼을 주면서, 그래서 겨우 다 버렸고 따라가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다 발견하고 보았습니다. 이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셨으면 우리는 이것도 몰랐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우리들에게 닦아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망대로 딱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이 망대를 딱, 예수 그리스도라는 망대를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흑암의 세를 꺾으시며, 이분이 제사장으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도록 터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분이 선지자로서 모든 것에 답을 주도록 빛을 비추시면서 터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다양한 능력들, 실력들이 여기 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2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 위에 그리스도가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좀 금처럼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것들,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되게 좀 수수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 아니면 부풀리는 것들, 그거 짚이지요. 이런 걸로 해놓으면은 곧 있으면 불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복음 아닌 것들은 결국은 다 걸림돌이 되고 말지요. 복음 아닌 것들은 다 결국은 무너지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무게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세계 복음화를 절대로 다른 것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타게 됩니다. 불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불타는 것이 뭐냐? 분열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맞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고자 하는 뜻이 더 큽니다. 왜냐?
이걸 가만히 끝까지 놔두면 멸망 쪽에 완전히 가게 되니까 겨우겨우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시험하십니다. 그건 아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세운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상을 받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라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겨우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지금 흐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실력,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 특별히 우리 뉴욕과 뉴저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현장들을 계속 설득하고 가르치는 지혜와, 그리고 모든 힘과 능력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불처럼 불탈 것이다. 그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예수가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구나, 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보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또 세상에 이 가르치는 설득력 있는 지혜와 세상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또 속습니다. 왜냐? 지금 다가오는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다가오는 경제적 위협이 더 심각하고, 지금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중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그 계속 집중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지만 독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떨 힘을 쓰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점점 자기를 장악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이 진짜 필요 없게 될 상황이 옵니다. 이 모든 상처가 소용이 없구나. 이 모든 상처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닫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가는 길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모든 세워놨던 것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지음을 받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라고 지음받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느 누구보다 세상에서 지금 그 경제적 것으로, 세상에 있는 지혜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터보다 더 중요한 터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여러 가지 집들과 땅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좋은 터들이 있지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모든 뉴저지와 뉴욕 지역에서 여러분만큼 중요한 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킬 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능력이 많든지, 우리가 실력이 좋든지, 우리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사람을 잘 움직이고 할 수 있든지, 지혜로운 말로 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일으키고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조금 있으면 불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있으면 또 다 옛날의 것이, 옛날 생각들이 되고 다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킬 터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로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먹이고 입히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개의 한 능력 있는 왕도 역사적에 괜찮은 왕들도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나라의 100년 대계를 닦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 중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 중요한 기초를 닦았던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한 명의 왕, 한 명의 지도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 중의 왕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면서 지금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지금 완전히 바꾸려고 지금 여러분과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뉴저지와 뉴욕을 복음화하도록 주께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집불처럼 조금만 불만 나도 바로 그냥 불타고 흔들리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더 강건하셔서 좀 금이나 음같이 쇠같이 좀 튼튼하고 좀 영향 덜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집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불타지 않는 영원함으로 지금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요. 이 정말 세상의 모든 마치 불 같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집에 무슨 불처럼 불난 것처럼 또 일 생기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불난 것처럼 생기고, 경제적인 불난 것처럼 생기고, 우리 몸과 이 모든 몸에도 또 불난 것처럼 질병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연약함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감싸고 치료하는 왕 제사장 성지자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 그리고 우리 터가 바로 이런 터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아울란에 2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인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16절 이후에 있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멸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꺾일 것입니다. 아니 진짜 강한 권세 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안 죽는 것 같고 안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집안과 가정이 들어와야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흐름이 생명의 흐름과 능력의 흐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도 통하여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 그리고 죄인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 인도 받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현대 시대 때 사람들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공의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사람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는 공정하다, 누구는 공정하지 않다, 누구의 말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거기서 숨은 보화를 찾아내고 응답을 찾아냅니다. 우리 이거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미국 특별히 뉴욕과 뉴저지 지혜 있는 곳에서요. 망하는 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정말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같이 발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인도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말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것만이 반드시 응답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전도하십니다. 복음 전합니다. 왜냐? 반드시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나타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전도의 열매가 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하신 교회의 모든 섬김들, 봉사들, 헌신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시간 지나가며 잊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에서 복음으로 한 것은 반드시 흐름을 바꿉니다. 그 통해서 후대들이 쳐다보는 흐름을 바꿉니다. 불신자들 흐름을 바꿉니다. 2, 3째 사람들의 흐름을 바꿉니다. 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이 거기서 또 일어납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조직이 착착착 잘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없다면은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리스마나 이런 조직들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요.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이 힘을 얻고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정말 조직이 없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없어도 진짜 복음이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그 복음이 없는 조직과 능력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8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지혜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낫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는 일이라 하시는 일이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보다 더 지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지혜가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우리 일주일을 그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씩 지혜로운 말들, 지혜로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같이 교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기도로서 다 연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믿는 이 그리스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죠. 기도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로서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통해서 진짜 능력을 회복하시는 한 주 되시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증인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도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다운 성전된 축복을 누리며 오직 예수로 기도하여 기도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